모두 기도 잘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법화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인이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펜이 계신 분들은 오른손에 펜 들고 전필법 하겠습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발하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 다리라. 분 내리시고 법화경 책자는 48페이지 아랫줄을 봐주시고 법화행자 노래책자는 120페이지 1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여 주겠다는 마음인 자심과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인 비심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인 희심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 일에 대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으로부터 받는 피해도 모두 용서해 주는 마음인 사심 등 네 가지 사랑에 한량없는 마음인 사무량심과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한문으로 이걸 사무량심이라고 그럽니다. 네 가지 끝없는 마음이다. 네 가지 영원한 마음이다. 그 네 가지 영원한 끝없는 마음이 뭔가? 첫째가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 항상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자비심이 넘치는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소외된 모든 사람들, 불쌍한 모든 사람들,
근심, 걱정, 괴로움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 마치 내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저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을 사무량심에서 한문으로 비심, 요즘 말 나오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기쁜 마음이다. 정말로 즐거운 마음이다. 뭐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가정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일가 친척이 됐든 나하고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됐든 모두가 다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니 나도 무한히 기쁘고 내 마음도 무한히 행복하다. 이걸 기뻐하는 마음 희심. 네 번째는 버릴 사자를 써가지고 버리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말아라. 내가 그대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던가 하는 마음도 갖지 마라. 응? 그대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데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키워주었던가, 그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그대가 잘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일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문으로 사무량심, 자비의 마음이요, 비심, 어머님 사랑의 마음이요, 기쁠 이자, 희심,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말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행복해 주어라. 희심. 네 번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마라. 어떠한 대가도. 이것을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다. 오늘 이 무량심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 참회라고 하는 게 뭔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참회. 부처님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조상님, 부모님 지금까지 너무너무나 못되게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종교는 고해성사만 해도 모든 죄가 소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회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와 같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저는 인생을 정말로 그릇되게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생활을 스스로 해왔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교만심이 너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으면서까지 그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열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법화정사에 와가지고 법화경과 화엄경을 쓰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고 쓰다 보니 이제 제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내 정신세계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껌껌했던 내 영혼이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항상 모두한테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욕심내고 악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욕심이 많아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릇된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득하게 미세먼지처럼 뒤덮고 있는 이 먼지, 이 잡다한 생각들을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열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조상님이시여 부모님이시여 이 자식은 오늘부터 법화경 쓰면서 화엄경 쓰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생활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굳은 각오를 가지고 부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하는 것이 지심참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란 기도문 책자에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나쁜 짓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릇된 생활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죄가, 무명의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일지언정 그 죄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법화경 쓰면서 선행하겠습니다. 열심히 화엄경 쓰면서 공덕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게 지심참회다. 법화행자 기도문에 뭐라고 있느냐? 저는 오늘부터 자비스러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심참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사경하면서 이 기도문을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열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여 저는 오늘부터 자비스런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행하고 친절하고 화합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부터 진실하게 깨어나겠습니다. 그대의 생각을 더듬어 보자. 과거의 나의 생각은 얼마나 복잡했던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생각은 또한 어떻게 또 집착에 매몰되어 있는가. 과거의 어두운 저 생각, 오늘에 집착된 이 생각, 나의 미래는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뻔한 길이다.
그래서 열애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진실하게 깨어나겠습니다. 참 사람 되겠습니다. 선행하면서 모두를 존경하면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날마다 저녁만 되면은 습관적으로 집에서도 나가서도 술잔을 들고 마시는 습관. 심심하면 무조건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는 습관. 어디 가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면은 싱싱한 것을 먹고 싶다고 살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항상 모두한테 방생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는 또다시 갱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이시여 참되게 소생하겠습니다. 한번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그 우울증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욕심에 빠져버리면 그 욕심에서 헤어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재물에 대한 집착, 어떻게 권력에 대한 집착,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걸 비워야 내 인생이 변화하고 운명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소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법화경 읽고 쓰고 화엄경 사경하면서 부처님의 힘으로 저의 인생을 참되게 소생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저는 오늘부터 순간순간 성불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성불하려고 태어났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태어났습니다. 성불하면 뭐가 좋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대자대비 사무량심으로 혼탁한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어가고 욕심과 교만심에 집착돼서 싸우고 전쟁하고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참되게 가르치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평생을 돈 따라 미움 따라 욕심 따라 저주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 성불의 길, 부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순간순간 성불의 길이다. 모든 불교인들은 왜 불교 믿습니까? 성불하기 위해서 불교 믿습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성불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가르치고 구원하고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법화경 쓰고 있고 화엄경 쓰고 있으면서 일찍이 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기쁨이 없었는데 오늘 나는 무한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가 느끼는 이 순간의 이 거룩한 행복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구원하고 인도에서 부처님이 일생을 걸었던 그 길, 저희 모든 법화행자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모든 불교 신도는 부처님의 길, 그 길을 실천하면서 선행하겠습니다. 이게 성불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지심참회다 하신 말씀드리면서 법화경 본문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즉 모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여 주겠다는 마음인 자심과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인 비심과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저녁으로 6시 45분만 되면은 BTN 불교 방송 라디오 울림에서 어김없이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도림 스님 법화경 설법이 나오시는데 그게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10년 전에 했던 설법인데 이 자비희사가 지지난 시간에 지나갔는데 정말로 이 사무량심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어진간하면은 아침 6시 45분이 되든 저녁 6시 45분이 되든 전국에 있는 모든 법화행자들이 BTN 라디오 방송 울림을 깔아서 이 법화경 설법을 들으실 것 같으면은 참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20년 전에 해놨던 설법이지만 그게 요즘 방송을 통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더라. 이런 마음을 일러서 자비할 때 자비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내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 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이 법화경 쓰게 하고 화엄경 쓰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자손손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세상이 돈 따라 권력 따라 달리다 보니까 조상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오지감사 어제 방송을 들었더니 20살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때려 죽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정치한 사람들이 살림을 잘 못 살았습니다. 학자들이 잘 못 가르쳤습니다. 응? 종교인들이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윤리와 도덕으로 바탕으로 한 그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날이면 날마다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가지고 영어 배우고 수학만 배우게 만드니까 요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정신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함부로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어머님의 꾸중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를 망치로 때려 죽이는 자식,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이 있을 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들입니까? 이런 사회를 우리 법화 행자들이, 이런 사회를 우리 불교인들이 청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법화경, 화엄경 읽고 쓰기만 해도 얼마만큼 하루에 한 장씩만 읽고 쓰기만 해도 꾸준히 가면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이 나라 백성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진실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나는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사의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생사, 태어나고 죽는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세상은, 나의 인생은 순간순간 변천하고 있고 변하고 있다. 이 변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진실하게,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사의 강을 건넌다고 얘기하는데, 미혹한 마음, 욕심이 많은 마음, 질투심이 많은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당신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마음으로 바꿀 것인가? 깨달음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이걸 생사의 강을 건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차안이라고 하고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응? 근심 많고 걱정 많고 괴로움 많은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될 것인가.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생사의 강을 건넜다. 보통 사람들, 도림승과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을 범부라고 그럽니다. 깨닫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모든 보통 사람들이 노력해서 성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성인이 되면 그 사람은 생사의 강을 건넜다. 자, 부처님은 보통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처가 되어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공자님처럼 살아야 된다. 공자님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살아야 된다. 항상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면서 세상을 돕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밝은 인생, 깨끗한 인생, 혀로 다투지 않고 협력하면서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처의 삶이요, 예수의 삶이요, 공자의 삶이요, 소크라테스의 삶이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행해야 된다.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가정생활 하시면서도 하루에 한 장씩 법화경 쓰세요. 하루에 한 장씩 화엄경 쓰세요. 많이 안 써도 됩니다. 꾸준히만 그렇게 써나갈 것 같으면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의 삶은 범부의 삶이
성자의 삶으로 바뀐다. 이게 생사의 강을 건너는 소식이다. 옛날에는 제주도 가려면은 전부 목포에서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응? 건너간다고 그럽니다. 바다를 건너간다고. 미혹한 내가, 욕심 많는 내가, 질투심이 많은 내가 깨닫는 내가 되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내가 돼야 돼. 우리 모두는 원래 욕심이 없습니다. 원래 미움도 없습니다. 원래 성냄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쌓이고 근심 걱정이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살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혹 번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그런 미혹 번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화엄법화경을 읽고 쓸 것 같으면 깨닫는 데가 된다. 성불한 데가 된다. 부처의 삶을 사는 데가 된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평화롭고 청정하고 기쁘고 만족한 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건널 도자를 써가지고 건넜다. 아침에 일찍 현관에 내려갔더니 노보사님이 가방을 메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스님 반갑습니다 해서 나도 아이고 보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둘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보사님 하신 얘기가 날씨가 비가 오든 춥든 나는 월요일 법화정사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나를 법화경 40몇 번째를 쓰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님, 글자 한자도 몰랐는데 법화경 40번 이상을 쓰고 나니까 이제는 한글도 모든 책도 다 읽어버리고 다 쓰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미혹에서 깨달음의 경지로 나는 건너왔습니다. 노보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오늘 이 법당에 와 계시는데 그 노보사님 박수 한번 쳐드렸어요. 이게 부처님의 교화 중생이요. 이게 부처님의 구원이요. 이게 부처님의 참된 인도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요. 이런 인생을 자비할 때 사랑자자를 써가지고 자심이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인 비심과 한문으로는 슬플 비자를 쓰는데 비심. 우리는 서로가 만나야 됩니다. 서로 만났기 때문에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유대합니다. 여자들은 철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거룩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온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위대한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병든 자식 죽어가고 어떻게 잘못 죄를 지가지고 형무소에서 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저 자식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식을 살리겠다고
애쓰는 어머님의 저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모든 법화 행자들의 자비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구룡사에 가가지고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도 했습니다. 사경도 했습니다. 먹을 거라서 저 한문법화경도 한 자 한 자 썼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없어. 나 혼자 이것저것 해봐도 아무래도 허전하더란 얘기입니다. 부족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 오후에 올라와가지고 법화정사 오니까 보사님들이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다 하고 너도 나도 이렇게 반겨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집에서 사경하시고 때로는 허전하고 때로는 방황할 때 법화정사 나오세요. 매일 10시부터 평생 법화정사는 기도를 하니까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우리 풍속 가운데 7월 7석이 있습니다. 견호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서 만나는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잘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성과 악이 만나서 좋은 기운으로 소생하는 날입니다. 이게 뭐냐? 법화경 사경만 열심히 하고 화엄경 사경을 많이 하면은 우리 모두가 사경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부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사경을 하지 않을 때, 법화경을 모르고 화엄경을 안 쓸 때는 그저 남편이 남편이고 부인이 부인이고 자식이 자식이고 그냥 그랬어. 그런데 내가 법화경, 화엄경을 이렇게 조금씩 같이 쓰다 보니까 아이고 내 남편이 부처님이네. 내 부인이 관세음보살이네. 내 조상님, 내 부모님이 나한테는 부처님이고 내 자식들이 다 아들, 딸이, 며느리, 사이 알 것 없이 모두가 다 나한테 열애이시고 부처님이시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박수 한번 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을 자비할 때 자심, 비심. 슬플 빌자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근심 걱정에 빠져 있다, 고통에 빠져 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가게가 망해버렸고, 어떤 집안은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고, 지금 이 시대 백성들이 고난받고 죽어가는 이 시대 어찌 그걸 하나하나 다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하다 병이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꽉 세상에 차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해서라도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 하는 마음,
내가 일일이 도울 수 없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한 장씩 쓰고 화엄경을 한 장씩 매일 그렇게 내가 사경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요, 세계 인류를 위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화엄법화경이라도 매일 쓰려고 실천하자. 이런 마음, 이걸 비심, 사랑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누가 부처님을 막 찬탄합니다. 칭찬합니다.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부처님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엄청나게. 구룡사에 갔더니 미얀마에서 하얀 옥부처님, 베트남에서 하얀 옥부처님, 요즘은 저 인도 땅에서 하얀 옥부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달 중순쯤 가면은 한 100불이 들어옵니다.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마당 가득이 지금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저 내려가면은 그 부처님 사이사이 다니면서 염불 합니다.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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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쭉 염불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돌로 만든 부처님이 웃더란 얘기입니다.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이리도 기쁠 수가 있는가 하고 웃더란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칭찬하면 부처님은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하느냐? 칭찬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저렇게 부처님도 칭찬하고 일가 친척도 칭찬하고 친구도 칭찬하고 사는 저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부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를 살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합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가까운 사람한테 도림 스님도 엄청나게 사기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배신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도반한테.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분한 생각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엄경 80권 짊어지고 법화경 몽땅 짊어지고 저 네팔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넉 달 동안 장장 넉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수지 독송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죠? 그 마음 지워버리기 위해서 법화경 화성유품 후반부에 가가지고 그 마음이 쫙 없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기당하고 배신당했을 때 괴로워하지 말고 열심히 법화경, 화엄경 한 장씩, 두 장씩, 10장씩이라도 함께 같이 읽고 쓰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척 바뀌면서 고맙고 감사하구나. 도반이요. 고맙고 감사하구나 친구요. 그대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화엄경, 법화경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소생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붓다의 길을 가고 있고 성불의 길을 가고 있다. 고맙다. 이게 붓다의 부처님의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쌀 공양 올리고 과일 공양 올리고 돈 공양 올리고 정말로 많은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은 그 많은 물건과 돈과 재산 이게
기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공양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성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오늘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사는 내 인생의 길로 매진하자. 이게 수행 정진의 길이고 생사의 강을 건너는 도의 길이다. 부처님은 아무리 미워하고 저주하고 해치고자 해도 부처님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노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혹과 번뇌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슬퍼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 사람들은 생각이 모자람, 이것을 슬퍼하시면서 항상 용서하고 포용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자비, 비심, 슬픔이 가득한 어머님의 그 자식 사랑,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박해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어머님의 그 큰 사랑, 이것을 자비할 때 비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계속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노력, 나의 자비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치 말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비심으로 행복하게 도와주고 지켜주리라. 나의 수행, 나의 봉사, 나의 생활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살펴주고 마음 고통, 가정 불행 변함케 하여 법화경을 사경시켜 운명 바꾸리. 13절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인 희심과, 이걸 기쁠 희자라고 그럽니다. 자, 희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응? 기뻐. 요즘 텔레비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가끔 보면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방탄소년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저 남미 브라질까지, 소련에서 시작해서 미국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따라 노래하고 따라 춤추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마음, 진정한 자비희사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국경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모두를 다 초월해서 노래와 춤으로 저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와 행복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누가 그걸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젊은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쁠 희자 희심이다. 내가 죽어서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 나로 하여금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면서 자기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자기도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 이 마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남이 불행해지는 것을, 친구가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빼놓고. 남이 행복해지면, 남이 성공하면은 질투하고 회방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을 송두리째 수행하고 정진하고 노력해서 불심, 부처님 마음으로 만들어가자. 남이 행복하면 함께 끝까지 기뻐해주고, 남이 잘 되면 끝까지 칭찬하고 찬탄하면서 함께 가는 인생, 이것을 자비 기쁠 희자 희심이다. 기뻐하는 마음이다. 항상 기뻐하세요. 안 되면은, 근데 보니까 보사님들은 가끔 그런 보살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법화경 쓰시면은, 아이고, 내 남편이 나의 부처님이네. 이렇게 돌아옵니다. 평생을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 사촌 형입니다. 그래도 법화경이 와서 제바달다는 과거 전생의 나의 스승이었다. 내가 오늘 제바달다가 저렇게 악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깨달음의 이 법을 말법 세상을 위해서, 미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을 꾸준히 설하겠다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있었겠느냐. 제바달다의 처음 못된 악행이 너무너무 모질어서 나는 오히려 큰 오기를 가지고 나는 수행하고 정진하고 노력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주고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주고 구원해서 행복한 인생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고 설하신 말씀이 팔만대장경이요 법화경이요 화엄경전이다. 그렇게 악행을 해서 자를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 전생의 나의 거룩한 스승이다. 내 남편이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내 부인이 어떻게 좀 잘못해서 병석에 누웠더라도 우리 가정 모두는 부처님의 가정이다. 부처님의 가족이다.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고 서로 기쁨으로 안아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기쁨의 마음이다. 방탄소년단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지만 그래도 법화정사 우리 법화행자들은 법화경 쓰면서 너도 행복해라 너도 잘되라 하면서 한 권 한 권 전법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불교가 이제 법화경으로 잔뜩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법화행자들의 공덕이요. 2, 3년이 되면 또 대한민국의 법화경과 더불어 이제 화엄경이 읽고 쓰는 수행이 또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네? 왜? 법화정사, 법화행자들이 와 법화경 쓰면서 화엄경 80권을 저렇게 쫙 쓰면서 얼굴이 달라지고 말 솜씨가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쁘고 잘 되는 것을 보니 나도 법화경 쓰고 화엄경 써야 되겠다 하면서 옆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열심히 사경하세요. 자, 13번 한번 읽겠습니다. 넓은 마음 바른 실천 세상 살면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 칭찬해주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도와주면서 행복함을 기뻐하고 찬탄하여라. 남의 불행 남의 고통 바라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하지 말고 남의 행복 끝까지 기뻐하면서 밀어주고 지켜주며 보호해줘라. 그렇게 살게요. 자, 14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 일에 대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으로부터 받는 피도 모두 용서해주는 마음인 사심 등 4가지 사랑에 한량없는 마음인 사무량심과 이걸 버릴 사자라고 해서 사심 그럽니다. 사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가족을, 내 부모님을, 내 조상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 그걸 넘어서서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운을 이렇게 일으켰고 대한민국 백성을 이렇게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사람 가운데 사경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줄 것인가? 조상과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주고 내 자식들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일가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고 나를 도와줄 것인가 바라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로 칭찬하고 마음으로 잘되라고 기도해주고 행동으로 선행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가자. 어떤 게 좋은 일인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저 존경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사는 인생, 그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보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라지 말라. 은혜의 보답을 절대로 바라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도와줬느냐. 당신이 지금 잘 살고 있고 성공한 것은 모두가 다 내 덕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버리세요. 오늘부터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편이 돌아가고 안 계신 90대 노보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잘하느냐고요. 법화경 한 페이지 쓰고 그 밑에다가 여보 당신 극락왕생하십시오. 이게 남편 사랑이에요. 또 그사님들은 여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일생 동안 고생 많았어. 부디 남는 여생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바로만 그렇게 쓰면은 그게 진정한 보시요. 그렇게 살아보게요. 남으로부터 받는 피해도 모두 용서해 주자.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던가, 얼마나 뺨을 맞았던가, 얼마나 사기도 당했던가, 얼마나 배신도 당했던가, 그 마음 다 합쳐놓으면 병납니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몇 번씩 다 합니다. 몇 번씩 다. 그러나 그런 용서하지 못할 그런 피해를 내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법화행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자이기 때문에 용서하자. 용서하자. 용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용서하면서 자비심으로 내가 두 손으로 포용하자. 나의 왼손은 자비의 마음이요 오른손은 사랑의 마음이다. 두 손으로 용서하면서 내가 다 안아서 나와 더불어 함께 법화경 화엄경 읽고 쓰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자. 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구원해서 저 사람들도 나와 함께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잊어버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코로나 전염병에 온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아플 때는 주사를 못 맞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고 이제 코로나 전염병 주사약을 맞아도 되겠습니다 해서 2차례 다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 부자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안 맞았을 때는 꼭 죄인 같더니 이제 맞고 나니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편안합니다. 만약 오늘 아직까지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주사를 맞지 않았다 하면은 맞으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턱 맞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100% 코로나 전염병 주사를 다 맞으면서 건강한 인생을 살고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하신 말씀드리면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사무량심,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가에 대해서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비워버린 마음, 이 4가지 마음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법화 행자들아, 모든 불교 신도들아, 세상 속에서 이 사무량심 4가지 끝없는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라 하신 말씀을 끝으로 계속 읽고 끝내겠습니다. 14절 지금까지 베푼 은혜 생각지 말라.
오늘까지 당한 고통 용서하여라. 허공처럼 덮어주고 비워버리면 나의 공덕 찬란하게 빛을 내리라. 자비희사 네 가지의 거룩한 마음 모든 인간 생명 속에 크게 미치어 진실하고 청정한 삶 살게 하시니 그 공덕은 무량하고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있답니다. 나는 못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법화정사를 치세요. 한글로. 그러면 법화정사 유튜브가 뜹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이 법문 또 지난주에 있던 모든 법문이 거기에 그대로 나오니까 들으시고 또